사무엘하 6장의 본문의 상황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처음 한 일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마다 언약궤를 들고 싸우며 나아갔습니다. 전쟁에 들고 나가면 이기곤 했죠. 전쟁에 그 언약궤를 들고 간 목적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사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초반부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인 블레셋에게 지는 이유가 언약궤가 없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들로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언약궤를 토템의 한 종류로 보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말이죠. 언약궤를 메고 가는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의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례에 따라 지니고 다니면서 승리를 상징하는 우상과 같은 토템과 같은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교만함에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게 하는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언약궤를 취해서 자신들의 신전에 보관하지만 자신의 신이 우상의 궤에 엎드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불길함을 느낀 블레셋은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약 60년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랐습니다. 이제 왕으로 온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기 여호와의 궤가 계속 아비나답의 집에 있구나.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언약궤는 저기에 있는 것인가? 내가 있는 이 시온성으로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옮기기 위하여 3만 명의 사람을 모아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여호와의 궤를 실은 수레를 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다윗과 온 백성이 찬양합니다. 그러나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레도 요동치게 됩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셔서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나갑니다. 3달이 지나고 한 사람이 다윗에게 언약궤가 있는 오베데돔의 상황에 대해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로 인해 오베데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답으로 들렸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는 의도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언약궤를 움직이시려고 작정하셨다는 하나님의 답으로 해석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기쁨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첫 번째와는 다르게
다윗이 누구누구에게 명령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직접 언약궤를 메고 오게 되었습니다. 6걸음을 걷고 별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윗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올 때에 다윗은 그 앞에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춤췄습니다. 그때 그는 왕의 옷이 아닌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의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궤의 의미입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이 다스리는 성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으로 인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왕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란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언약궤를 옮겼을 때 다윗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가 바로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의도한 것이 아닐지라도 다윗이 의도한 것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겠다는 마음에서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가 왕, 권력자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닌데 다윗이 함부로 옮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소들을 이용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겼던 우사와 아효도 왕의 명령으로 아버지의 집에 있던 언약궤가 훼손되지 않도록 집중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전달자로서 언약궤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건드게 되고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아직은 내가 움직일 때가 아니다. 그 의미를 깨닫는 다윗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내 의로 내 권력으로 옮기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궤는 함부로 옮기는 것이 아니구나. 맞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지 라고 깨닫게 됩니다. 경고를 깨닫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보관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시간으로 석 달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석 달이 지나고 왕이 아닌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섰습니다. 이 첫 번째 일들을 통하여 다윗은 자신의 왕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자신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자신도 한 사람의 예배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축제를 즐깁니다. 다윗은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섰기 때문에 눈치 볼 것 없이 하나님께 전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을 보면 원어를 보면 빙빙 돌면서 격렬한 춤을 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다윗의 아내 미갈이 왕으로서 채통을 시키라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그것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비난하고 비꼬는 미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이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나는 당신이 뭐라고 한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당신의 아버지 사울을 버리시고 사울과 당신의 집안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나는 나의 왕이시며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 계속 예배할 것이다. 다윗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면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나의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자신을 한 사람의 예배자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섰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예배를 보면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예배하는 것이 미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미쳐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요. 우리의 모습이 미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모습을 평가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다윗은 나의 왕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신 것을 알았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찬양도 다윗이 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감정을 가지고 울기도 하면서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에 움직여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인정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언약궤의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지위였던 왕이라는 직분을 먼저 갖고 나아갔지만 잘못을 깨닫고 왕의 직분을 내려놓고 한 단독자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전심하며 예배하며 자신의 옷이 드러나는 것도 모른 채 열정적으로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다윗의 예배처럼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자신의 예배에 자신의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직분과 체면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단독자로 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나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윗의 예배처럼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